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가족과 친지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친지들 먼 곳 가까운 곳 어느 곳에 살고 계시든지 평강의 소식들 넘치도록 가족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일들이 가족과 친지들 가문 안에 실제적으로 계속 일어나도록 예수님을 알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삶의 모든 하루의 시작과 끝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으로 점점 더 바뀌어져 가도록 가족과 친지들을 축복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해달라고, 수술을 했다면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주시고 모든 몸의 상태를 최근에 약한 부분을 발견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실제적으로 몸이 기능하는 것에 어려움을 없게 해달라고,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 위해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또 회복이 필요한 서성대 장로님, 송국기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최현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교회 전기공사 했는데 오늘까지 이제 조명 관련된 부분에 교체가 있어요. 우리 교회 전기 관련돼서 공사하시는 분들 오늘도 안전하게 모든 일정을 잘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오늘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회 현장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6월 3일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아주 특별한 계기가 되어지는 날이죠. 하나님 6월 3일 대통령 선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기도하며 우리가 준비됨이 있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 주시고 하루를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더 나아가고자 하오니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구별하여 사용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과 친지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신앙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또 타 종교 가운데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될 계기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예수님을 만났다면 신앙 고백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도록 오늘도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연약한 육신을 회복시키시되 오늘 우리는 매 순간 낙심하고 또는 우리의 약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혀 주셔서 오늘 우리가 다른 곳에서 힘을 얻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긍휼로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돌아보시되 김명래 장로님, 이예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살피시고 서성대 장로님, 송복희 권사님, 최현숙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돌아보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금요기도회 현장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남아있는 오늘 전기공사의 일정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며 6월 3일 있을 대선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나라와 민족의 중요한 그런 결정해야 되는 날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기도에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택하시는 과정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5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0절에서 18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19절까지 읽어도 되고요. 19절을 내일 본문과 연결해서 읽어도 됩니다. 자,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고 10절, 11절이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제로 이스라엘을 살펴보고 정말 그러네요 하면서 법정적으로 말하면 기소를 하는 12절, 13절의 내용이 나오고 14절에서 18절까지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리라 하는 선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성벽이라고 해놓고 각주에 보면 포도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이 포도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도원의 도시라고도 불러요. 포도원과 포도원을 이렇게 짓고 또 포도원이 성벽처럼 둘려져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관계된 거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추수 곡물과 양식과 이 모든 것, 이 부요함과 풍성함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실제로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심으셨지 않습니까? 그게 이사야서에서도 설명하는 그런 이미지고 예레미야에서도 포도나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심으셨으니까 그 가지만 꺾어버려라, 이런 식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과 연관되는 것으로 오늘 10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벽, 포도원을 무너뜨려라. 그런데 다 무너뜨리지 말고 가지만 꺾으라. 다 무너뜨리지 말고라는 말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또 나오죠. 어제 본문에도 등장했지만 18절에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완전히 멸하지는 않는다. 그 말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이런 심판이나 징계에 대한 부분을 좀 줄이겠다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선택한 택자들에 대한 보호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진멸하지 않으리라. 들어보셨죠? 예레미야가 3장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정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완전히 멸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택하신 택자들은 보호받는다. 그것이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의 지속적인 설명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다 공개하는 것이 구원이지만, 그러나 그 구원에 대해 구원의 말씀에 구원의 메시지에 반응하는 사람과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물론 지금 반응하냐 이따가 반응하냐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응하도록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할 때 누구를 하나님이 택하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거꾸로 말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정돈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할까? 나는 왜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심할까? 감정의 기복이 심한 채로 그대로 내버려 뒀으면 더 심해졌을 거예요. 택하셔서 믿음의 자리에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으니 요만한 거예요. 이 정도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완벽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태어나는 과정 가운데 얻는 상처도 있고, 우리가 훈련되는 과정 가운데 훈련되지 못함에 대한 쓴뿌리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사실상 이렇게 뭐 전리품도 아니고 상장도 아니고 자랑스럽지 않은 그런 이름들, 그러한 우리를 향한 그런 평가들, 내가 나를 향한 그런 판단들, 이런 게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한 백지창처럼 아주 하얗고 깨끗한 상태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아주 그냥 잉크 한 방울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아주 하얗고 뽀얀 백지장으로 사는 나를, 이렇게 투명하게 사는 나를 그렇게 험한 인생이라 죄인이라 말해주느냐? 죄는 내가 져서가 아니라 죄를 실제적으로
아담이 진 이후에 죄는 계속적으로 이 습성상 본성상 우리에게 실제로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다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 깨끗하다라고 선언해 주셔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라고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의롭다는 기준이 어디서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면서 우리를 죄 없다, 죄 없이 우리를 보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잖아요. 칭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 칭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둘째가 이마에 여드름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찍으러 가도 여드름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드름을 지우는데 보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완전히 지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볼까봐. 뭐 여권 사진에 이렇게 했을 때 누구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겨주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여드름이 조금만 있게, 많지 않게. 근데 둘째는 여드름 신경 씁니다. 어떡하지? 그래서 이거 꼭 비누로 닦고 그리고 이 로션을 발라라. 그래서 엄청 잘 닦아요. 그런데 그래도 뭐 그 시기에 그 연령에 또 어떤 먹는 어떤 거 이렇게 생활하는 패턴 이 다 영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체질이란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중고등학교 때 막 생겼다가 대학교 가면서 싹 사라지고 막 그래요. 여드름이란 게 그런 거예요. 젊음의 꽃이죠, 꽃. 그러니까 얘는 막 닦아요. 그럴 때 얘기하는 거 됐어. 그 정도면 됐어. 그게 그 정도면 됐다 하는 게 진짜 돼서가 아니고요. 그 정도 그나마 하면 됐다라고 선언은 해주시는 거죠. 그래야 얘가 자니까 얘가 안 그러면 신경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 앞머리를 내리고 살아요. 가리려고. 그 만화 주인공처럼 애꾸는 한쪽 눈 다쳤어요.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가리잖아요. 머리를 해서 바람의 검심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싹 얼굴 한쪽이 안 보이는. 그게 요즘 애들이 그러고 다닙니다. 교회에서 그런 애들 보면 아우 예쁜 얼굴 왜 그러니 하고 이마를 꼭 까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멋있는 이마를 이렇게 숨기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닦아져요? 여드름 안 사라져요. 그런데 야, 그 정도면 됐어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칭의. 그 정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아니요, 그걸로는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싹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됐다 선언하세요. 그럼 죄가 완전히 우리에게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건 맞는데 죄의 영향 아래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서 집에 가는 동안 더러워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인생이니까. 자, 제가 다른 거 설명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야, 그 포도나무 세웠는데 그 가지만 꺾어라. 가지 그거 내 거 아니다. 오늘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왜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에 하나님이 생각하신 가지가 자라지를 않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오늘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다른 걸 듣고 있다는 걸 말해줘요. 12절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느니 재앙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까? 이게 첫 번째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 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뒤에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재앙도 칼도 기근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어디서 시작된 믿음이에요? 이 무모한 믿음. 그래서 13절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가짜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바람과 같다. 그 아무것도 들어있지가 않다. 바람이 그들 속에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않으니까 그들이 오히려 한 말대로 그들이 당할 거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막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이렇게 반응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다.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왜?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자기가 당할 거야.
근데 충격적이게도 예레미야가 진짜 잡혀요. 막 깊은 굴에 막 갇혀요. 거봐, 당한 거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시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예레미야를 잡히지 않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잡혀가고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걸 예레미야를 통해 이 시청각 교육을 하셔야 되니까 예레미야가 그러한 선지자의 역할의 부름을 또 실질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렇게 쓰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명자의 길이란 게 얼마나 어려운 건가요? 자, 예레미야 14장으로 좀 가보실까요? 예레미야 14장 13절과 14절 보시면 누가 그 말을 하고 있는지를, 누가 하나님의 안 계신다, 선지자는 그 바람 같아, 이런 말에 시작을 누가 뭐 이렇게 끌어냈는지가 써 있어요. 예레미야 14장 13절 14절 찾아보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네, 15절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가 눈물로 참 호소하고 있는 이야기를 저 예레미야 저 가짜야 이런 거예요. 뭘 들어서요? 다른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듣는 것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오늘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속적으로 설명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거보다 더 먼저 들은 다른 것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의 말, 이단, 사이비, 뭐 잘못된 사상 이런 것이 말이 씨가 되어서 담겨진 사람은요, 그 마음밭에 그게 담겨지니까 그 씨가 사실은 가라지 같은 거였어요. 알곡을 심어도 가라지가 막 자라서 알곡이 못 자라게 하고 숨을 죽이고 그런 거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저거 가라지 뽑아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했더니 주인이 말해요. 나서라 내버려 둬라. 알곡 다칠라. 마지막 날에 탈곡을 하면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해요. 가라지를 뽑으면 가라지의 뿌리가 알곡 뿌리까지 확 잡아채니까 그대로 자라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그러한 비유를 통하여 알곡과 가라지, 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말을 듣고 우리를 비난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걸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게 잘못된 건가?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이상한 사회. 이게 왜 되는 것인지를 오히려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선을 그신 그 심판의 날에 심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알곡과 가라지를 다 뽑으시죠. 같이 탈곡을 하시죠. 구분하시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듯. 그러니 우리는 지금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럴 때 여전히 들려지는 여러 가지 잘못된 메시지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확신 가운데 달려가는 말씀의 그런 주변에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있고, 그러니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여전히 이렇게 저렇게 들려요. 말씀의 빈도수 얼마나 더 많이 듣느냐가 사실 관건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환경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최대한 더 노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어떤 분은 일을 할 때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으시더라고요.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이런 라디오 방송들은요, TV를 틀어놓긴,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들은 노래만 나오지 않아요. 기도도 나오고 설교도 나오고 간증도 나오고 막 재밌는 막 이렇게 목소리 성우들이 뭐 하는 것도 나오고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얘기를 계속 해줘요. 그렇죠? 병원에 있는 분들, 이렇게 병원에 좀 입원해 보시면 아시지만 몇몇 병원들의 그런 그 목사님이 계시죠. 원목이 계셔서 그 시간이 되면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시기도 하고 그 방마다 들어오셔서 괜찮으세요? 기도해 드릴까요? 이렇게 계속 들어야 돼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들려지는 환경이 내게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만 듣고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막 하루 종일 막 이런 여러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확 듣고, 또는 어떤 찬양 인도자들과 함께 그 찬양 집회 막 참석하고 그러나요? 다니엘 기도회 때만 해도 그렇죠.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해야지. 다니엘 기도회 시간 사모하죠.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시간은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거리가 있는 채 살아가는 환경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다른 소리가 더 많이 들려지는 게 아니라 말씀의 빈도수를 들려지는 환경을 더 많이 우리가 확보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끔 우리는 문자를 보내도 너 오늘도 말씀 묵상했는데 뭐 어떤 말씀 받았어? 또는 어떤 말씀 생각나? 그리고 서로 묻기도 하고 자꾸 그래야 돼요. 이런 핸드폰에도 말씀 문자 같은 게 자꾸 띵동띵동 뜨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익숙해지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거짓 선지자의 그런 말을 하나님 말이라고 오해한 사람들은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런 하나님 말씀의 특징을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다 옳다, 오냐 오냐, 아무 일도 없을 거다, 이렇게 가지 않으세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전체적인 흐름상 하나님은 경고를 하시거나 징계를 하시거나 교훈을 하시거나 책망을 하시거나 바르게 하시거나 의로 우리가 살아가기에 유익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말씀을 더 많이 하시면 하셨지 괜찮다 뭐 이렇게 끝내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면 편안한데 정말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나 싶은 말씀만 계속 듣는다면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 중에 우리가 약속의 말씀이라고 붙잡고 있는 건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명령의 구절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걱정 마,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도와주리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오래 남아 있는 거예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다른 얘기가 써 있습니다. 말씀대로 따르는 자, 예를 들면 제가 가끔 그 병원 신방 갈 때마다 또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사용하셨기도 했던 본문 시편에 누워 있을 때마다 고쳐 주시나이다라는 본문이 있어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 본문이에요. 누워 있을 때마다 고쳐 주신다는 약속이니까. 그 본문은 시편에 다윗이 쓴 거예요. 누워 있을 때마다 고쳐 주시나이다. 다윗이 실제로 체험한 내용이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고쳐 주셨는지를 간증하는 내용이죠. 근데 그 구절 앞에 뭐가 써 있냐면 우리의 삶의 공의와 실제적인 삶을 실천할 때, 가난한 자를 실제로 도울 때에 누워 있을 때마다 너의 병을 고쳐 주신다라고 써 있어요. 앞뒤 구절을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혀 누군가를 돕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있는데 냅다 누워 있다고 무조건 고쳐줍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빼놓는 거예요. 빼놓고 본문을 대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지만 결론으로 이르는 과정으로 설명한 구절을 찾을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오늘 12절 13절을 보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왜 이들이 구별해내지 못했을까?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 이거는 왜 이렇게 말을 됐을까요? 하나님이 왜 안 계신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엄청 바쁜 분이야, 그러니까 너의 삶을 그렇게 돌아볼 시간이 없어라고 말을 했던지, 아니면 야, 너 죄졌지, 하나님이 너에게 오실까 보냐, 이렇게 말했든지, 뭔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를 하는데 내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신다라고 이런 확신을 가졌으며, 그러니까 재앙이 없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연속적인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또 선지자들의 말씀이 그들의 속에 없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들이 담아야 될 그런 메시지는 평안인데 평안의 메시지가 없다라는 이상한 논리는 뭐예요? 좋다 좋다 괜찮다 괜찮다 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만 듣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오해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이루신다는 것에 대해서 간과해요. 하나님이 기준을 세우고 계시다는 걸 생각하질 않아요. 그게 싫어요. 그러니까 좀 기준 없는 곳에 가서 듣고 싶은 거예요. 좀 기준 제시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겠죠. 지금 이 시대에 뭔 기준? 하나님이 기준점에 서 계시기만 하면 되지 뭐. 우리는 변방에 살아도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 속에 있는 거요.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100% 옳은 말은 아닌, 이런 게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식을 향하신 사랑이잖아요. 그 백성을 향하신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이 제대로 살지 못할 때 징계하시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시는 게 맞은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그거 사생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예쁘게 단장하시고 다듬으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실 겁니다. 오늘은 무슨 옷을 입힐까? 머리는 어떻게 따줄까?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시지, 대충 하고 나가라, 넌 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실 리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의 자리로, 실제로 듣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껄끄러워도, 그러니까 살리는 말씀인지 죽이는 말씀인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살리는 말씀은 우리가 입에 넣을 때 우리의 입에는 쓴데 속에선 꿀송이보다 달아요.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그 방향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며 다른 말을 하는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의 그런 말들을 구별해 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14절, 그러므로 그들에 대해 파악한 예레미야의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하면서 뭐라고 말하세요? 내 입에 있는 나의 말, 예레미야에게 준 말이 하나님이 주신 말이 맞다.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내 백성 나무들을 태워버리겠다. 하나님이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을 던지러 오셨다 그랬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말씀이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인데 불을 막 던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형제가 뭐 가족이 서로를 막 믿음의 문제 가운데 그렇게 부딪히게 되는 것을 설명하세요. 그 본문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앞뒤 구절을 살펴보세요. 불을 던지시는 예수님, 이미 붙었으면 내가 뭘 더 원하리요? 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예수님의 시대에도 예수님 때에도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불이, 내 말은 불이니 나무 같은 백성에게 불 붙게 하리라 이거잖아요. 뿌리는 불 붙는다는 거 좋게 해석을 하지만 사실은 불이라고 할 때
불은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것을 다 태워요. 금과 은과 이렇게 타지 않을 것을 우리가 집중하지 않는 한 나무와 뭐 이렇게 지푸라기와 이런 것에 엄청 공을 들여봤자 태워버리시는 거죠. 불은 그 금이나 은을 정련시킵니다. 막 단련하십니다. 불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불 자체는 우리가 생각할 때 따뜻한 게 아니라 뜨겁죠. 아주 그냥 태워버리죠. 아주 치료를 해버리죠. 몸의 상처를 아주 봉합을 해버리죠. 불이. 그러니 불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이 사용하심이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편안하고 이 물처럼 꿀꺽꿀꺽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고 할 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거라는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그 말씀으로 힘있게 하시고 말씀 때문에 뜨겁게 하시고 말씀 때문에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달려가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더 자게 만들고 말씀 때문에 쉬게 만들고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생각해 보면.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앞뒤를 따져보고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논리를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가라지를 엄청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알곡이 들어가도 이게 전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이 풍성하고 이 무성한 가라지로 인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워버리신대요. 싸그리 태워버리시고 먼 나라가 와서 우리들이 누려야 될 걸 다 그들이 막 빼앗고 파멸하게 하신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사랑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오늘 그렇다면 살리는 말씀, 이거지 맞아 하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 나를 오늘 나도 모르게 뒤틀려 있는 나의 몸을 똑바로 스트레칭 시켜주시는 말씀, 그리고 나로 정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은 그럼 누가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걸 우리 눈에 보여지게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봐도 이게 안 됩니다.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해요. 하나님이 백성들에 대하여 다 무너뜨리진 않으시겠대요. 살리시겠대요.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으시겠대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발견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여전히 향하신 돌아오라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오늘 돌이켜야 될 건 뭐지? 하고 생각해 보시고 내가 깨닫지 못할 때 성령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말씀을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평가하고 끝나는 거예요. 오늘 좋구만 오케이 이렇게 하고 다음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묵상이 아니거든요. 묵상은 곱씹는 거잖아요.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예를 들어 막 고기를 씹습니다. 근데 고기가 막 질겨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계속 깨물어야죠. 뭐 할 수 없죠. 그게 묵상이에요. 꿀꺽꿀꺽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지만 입에는 쓰다니까요. 이 약처럼 먹을 때는 씁쓸한데 몸에는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 듣기가 아주 좋은 편안한 말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이 묻어나 있는 것을 확인해 보지 못한 채 오늘 우리는요 듣는 것에서 주의하고 듣는 것에서 구별하고 듣는 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들려질 만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라가는 삶의 실천 속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실 그 말씀을 사모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보내사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이거구나 하고
깨닫는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이해되는 즐거움이 있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서 이 말씀이 정말 먹을 때는 씁쓸한데 들어가서 꿀송이보다 단 것을 매일매일 매순간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경험하게 하셔서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잠시 우리 자신 맡기는 기도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처음에는 이것이 뭔가 씁쓸하구나 하고 들었다가 야 이거구나 달구나 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마다 우리에게 수지맞는 일들이 매일매일 말씀의 현장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소리 다른 말들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환경과 상황들이 더욱 확보되게 하시며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기대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되어짐을 보는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오늘 금요기도회가 있어요. 금요기도회 현장에 나와주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원래 전기공사가 오후에 한 3, 4시쯤 끝나신다는 걸 제가 잘못 알아듣고 저녁 밤 10시에 끝날 것 같습니다 했는데 정말 밤 9시에 끝났어요. 그래서 어제 이준호 장로님, 김진구 장로님이 정말 하루 종일 막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을 통해 교회의 필요들이 채워지는 거니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오늘도 진행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잘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선교 그 코드 고장 났던 것도 고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바닥 불도 잘 들어올 거예요. 401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